여러분은 누군가를 몹시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디까지 미워해 보셨습니까? 그냥 뭐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웃는 걸 봐도 기분 나쁘고 숨 쉬는 것도 싫다 할 정도로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또 누군가를 몹시 사랑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다들 있으시겠죠?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엄마들은 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을 때 그 잠들어 있는 아기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한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친구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요나단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야말로 이 말씀을 대표하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그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에는 사랑, 그 다음에 언약, 인자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는 분명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요나단은 누구이죠? 바로 사울 왕의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라는 말은 사울 왕의 후계자라는 말도 되겠죠.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지게 될 사람으로 이 요나단이 후계자라고 불리게 됐을 것입니다. 즉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세자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나단은 항상 사울과 함께 나가서 전쟁에서 싸웠고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 요나단은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사울이 신뢰하는 아들이자 후계자였습니다. 그런 요나단의 절친이었던 다윗을 사울 왕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려 하는 걸까요? 물론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심과 적개심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 시기와 적개심의 핵심에는 바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자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 가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개심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당시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신뢰하고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여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노래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이 가사에 불쾌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여인들이 그런 가사로 불렀는지 우리는 뭐 현장에 없었으니 알 수 없지만 그 가사에 꽂혀서 다윗에 대한 시기와 적개심이 시작된 것이죠. 한편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한 후에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한 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책망을 듣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주실 것입니다도 아니고 이미 주셨나이다.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듣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자라고 확신했고, 그 확신이 다윗을 향한 광기 어린 적개심으로 변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가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일 리 없다라고 여깁니다. 이에 다윗은 본문의 5절에서 내일 열릴 사울의 연회에 내가 나가지 않을 것인데, 사울이 그때 어떻게 내가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울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면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는 것이고, 사울이 화를 낸다면 분명 자신을 죽일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음을 알고 8절에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주 비참한 마음으로 요나단, 그 친구인 요나단에게 자기를 종이라 일컬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너와 내가 맹약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인자하게 행해달라고 말하죠. 이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언약, 다윗은 이 언약을 요나단에게 상기시키면서 자기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서도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헤세드를 베푸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섬겼을 때에도 다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이런 헤세드를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때문이죠.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은 다윗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목숨과 같이,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향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우리에게 한없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나단이 사울의 후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려 하고 있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나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대적으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나단이 친구라는 이유로 순진하게 다윗을 살려줬다가 혹여나 나중에 다윗이 돌변하여서 사울의 왕권을 빼앗는다라고 한다면 자신도 결코 무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권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곧 그 집안이 멸문지화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새롭게 왕위에 오른 자는 그 전에 있던 왕과 그의 자손들과 그의 친족들과 그의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멸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혹여나 그 중에 누군가가 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에 요나단은 다윗을 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함이죠. 누군가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들로 데려 나가서 사울 왕의 반응에 대해서 다윗에게 어떻게 알려줄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다윗과 언약을 맺죠. 앞에서 맺었던 언약과 또 다른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이 언약은 이전에 맺었던 우정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면서 앞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될 때에 자신의 집에 대해 인자, 곧 헤세드를 베풀어 줄 것을 다윗에게 요구하는 언약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충격적인 언약입니까? 아직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넘보지도 않고 있고 꿈에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요나단이 마치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처럼 이런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과의 언약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다윗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겠죠. 심지어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자임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어떻게든 아버지인 사울 왕과 협력하여 다윗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요나단에게 필요한 처세인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정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해 다윗을 돕고 있으며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언약조차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와 우리의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언약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앞에서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확인했었습니다. 18장 1절과 3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로 이 언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는 다윗이 그의 왕권에 위협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뺏을 자라는 걸 알게 되었음에도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고 그와 맺은 언약을 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도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묵상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날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헷сед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다라고 예레미야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가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살이에 치여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 피곤하여 지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맛보며 이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요나단은 사울의 후계자였지만 사울처럼 그 왕위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이 사울의 후계자가 될 것을, 즉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큰 위험이 될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도와 아버지의 손에서 다윗을 구해주죠.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행동합니다. 다윗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맛본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 요나단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의 뜻보다 크지 않은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고 그것을 욕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요나단에게는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만, 따라 살고 싶어 하지만 막상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선한 생각과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마음의 욕심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생명과 평안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생각과 마음들은 육신의 생각 그리고 마음의 욕심을 거스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똑같이 품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의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욕심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는 선한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14절과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즉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될 때에 자신과 자기의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실제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뒤에 가장 먼저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돌봐주며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이 반역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곁에 두려 한 것일까요?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무비보셋에게 헷세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헷세드를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헷세드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헷세드를 맛보고도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헷세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엄청난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고 나서 돌아서서 가는 길에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의 헷세드를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헷세드를 베풀고 흘려보내는 일에 소홀하고 인색하다면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헷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자로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구하며 그 헷세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헷세드를 흘려보내며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